할렐루야. 시간 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뭐 필기 받아 쓰실 필요도 없고 끝나고 따로 침묵 시간에 따로 여러분 뭐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세요. 바로 응답하세요. 반응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김 목사야 너는 행복하냐? 똑같아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어요? 정말로 만족하시겠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행복해 본 일이 없을 만큼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감격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껏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절대적인 행복,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행복.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아시어요? 부자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면 행복해지실 것 같은가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꿈속에서 살면 헛산 것이죠. 그런 행복 없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 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한참 한 30분 이상 40분 동안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렇지 자기 수신하고 살 줄은 알아야지. 아무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자기 수신할 줄도 모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할머니들 그 할아버지들 어디 가서 행복해? 바보같이. 제 얘기가 아니라 가톨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어느 신부님의 행복 강론이에요. 자식들이 잘 됐다? 아이 못된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주 잘 됐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뭔 자격이 있어서 저런 마누라 데리고 살까? 아유 얼마나 좋아요. 예? 나 같은 것이 뭔 복이 있어서 저런 남자가 내 전신에 돌아왔을까? 아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 됐어. 내가 잘 됐어. 내가 잘 되면 뭐가 얼마나 잘 될까? 정말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성공하고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면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인 거 아시죠? 이제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해도 그런 믿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없어요, 여러분. 번지수 잘못 짚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 그것은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집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와 만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만남이라는 말을 너무 오래전부터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그 관계와 만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 관계와 만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 어디? 오른쪽 왼쪽?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무소부재하고 편지하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로 계신다 그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 어디 천국?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와 만남이 정상으로 제대로 제자리로 찾아서 들어가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공통적인 건 뭐예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나 나무와 가지나 머리와 몸이나 목자와 양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전부가 다 이것은 치명적인, 그게 그 관계가 안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생명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좋은 궁궐 지어놓고 온갖 만난 것, 온갖 좋은 것 부귀영화 누리는 거기가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저의 영원한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구구단 외우되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은 100번도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손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님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뭔지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삼일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은 무슨 나라? 삼일체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오줌 싸고 똥 싸고 사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까? 거기서 이 몸뚱아리 갖고 안 죽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그게 천국? 그런 천국은 저는 안 가요. 그런 천국은. 그 구원의 완성 끝에 서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영원을 살아갈까? 그걸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살아나셨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봤지? 나 부활했다잉? 참말이다잉? 거짓말 아니다잉? 봤지?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40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제자들이 뭘 봤냔 말이에요. 뭘 봤냐?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본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제 방에 적외선 치료기가 있거든요. 빨간 거 아시죠? 그 얼굴에다 쬐면요, 안과에 갔더니 안에다가 안약 넣어주고 또 그것 한 1분간 쬐라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치료하면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다 썩어서 온갖 항생제를 다 쏟아부어도 고름이 계속 나와. 근데 그 적외선 치료기를 쬐니까 거짓말같이 딱 상처가 아물고 고름 없어지고, 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적외선을 치면 얼굴이 따뜻해 오거든요. 그리고 하늘잖아요. 제발 하나님 내 얼굴에서 좀 어두운 그림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 따뜻한 빛 앞으로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때를 끝나고 우리 아버지 집,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가면은 내가 어떤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까?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지은 옷.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없이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 사랑, 그 놀라운 세계를 막연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걸 막연하게 알지 않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뛰어요? 어떻게 가슴이 안 뛸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돼요.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꿈이라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야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정말 행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는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행복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그 말의 실제적인 진실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뻔한 얘기인가요? 별 볼 일 없는 얘기인가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조잡한 얘기를 하면은 아멘 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시간 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러지 저마다 참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6.25 전후 세대라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저희들보다 한 10년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6.25를 통과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생아실에서 아예 엄마가 아이 포기 각서 쓰고 아예 외국으로 입양되는 애기들도 있고요. 별의별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다 자체하고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어두운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모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림자들은 깨끗이 정리될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감정이 응어리들이 있는 분들은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용서와 화해, 자유와 해방, 그리고 진짜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예요. 봐봐. 엘이 어디가 있니? 할이 어디? 할이 어디? 할이야,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안 된대. 안 된대. 허락해 줘야지 내가 물어볼 건데.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몰라요. 내 아들 딸들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제가 몰라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만 남겨놓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딱 한마디,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용적으로는, 자, 우리가 저 아버지 면허증이 있거든요. 박인주 선생님 혹시 보셨어요? 내 아버지 면허증. 운전 면허증 말고 아버지 면허증이 있어요. 그 면허증을 딴 뒤로 아들한테 딸한테 내가
네 아빠야. 이 말이 부도가 안 나게, 이 말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말을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으로 나타나는가 봐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으로 넘어오면은 더 구체화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어오는 비밀번호, 하늘문이 열리는 비밀번호,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너에게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목자야. 네가 가지라면 내가 나무야. 네가 몸이라면 내가 머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아들로 내 딸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말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단어를 넣고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겠다는 말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한 그 문장을 보면은 여기 신명기 1장 32절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다 같이 너 안고 보대게다 안고 보듬고 업고 너 데리고 왔어.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아버지가 너 보듬고 오셨어. 적어도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 신명기 전체가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초하룻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날짜까지 다 써놨잖아요. 근데 마지막 34장까지 있는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사람들 메이커가 누구예요? 세성희 집사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이어는
메이커가 어디예요? 금옥것 아니면 큰일 나는데. 금옥거죠. 이제 그런 따라게 해야지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나 메이커가 어디야? 메이드 인 헤븐. 근데 그 개념 하나 가지기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어디서 생긴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만든 거야? 인간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메이드 인 헤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33장 27절 여러분이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처소라고 하는 거, 처소란 말은 집이란 말이지. 하나님 어려운 말 아니지? 처소는 집이야. 하나님이 집 어디야? 금월드?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집은 어디야? 하나님이 집이야. 꼭 알아둬. 그리고 정자, 여자, 한자 누구야? 그 아빠는 이 땅에서 임시로 있는 아빠야. 또 이상하게 들으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야. 왜 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란가 모르겠다. 우리 아들 딸한테는 내가 늘 얘기해. 진짜 아빠는 나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서 데리고 너희를 안고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진짜 집. 그 두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을 먹으셨든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인생을 산다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이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여러분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그냥 그 집 짓는데 아니요. 그 집 진짜 집 아니에요. 제가 30대 때 퇴직해갖고 억대 집을 시골에다 짓더라고요. 그리고 대문 앞에다가 대리석으로 딱 파서 딱 박아 넣더라고. 그거 몇 년가? 지금 그 기둥에 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 그대로 놔둘 줄 아세요? 진짜 집은 하나님이 우리 집이라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가.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어디서? 신명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매치를 해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집,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의 진짜 행복. 신명기 다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읽으면 신명기를 100번 읽어도 못 읽은, 엉뚱하게 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그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어서 제사 지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네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다고. 출애굽의 여정의 모든 것과 시내산의 율법까지도 아버지가 아들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진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물이 제대로 있어요?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난리였어요.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 돌로 때려 죽이려고 몇 번을 했어요. 그 광야,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 안 돼요. 밤과 낮의 일교차가 얼마나 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행복한 것이에요. 분쟁이 그치지를 않고 순식간에 폭도로 변하는 백성들. 여러분 지금 사우디가 오일머니 때문에 꺼들거리고 다녀요. 그 뭐 왕세자라는 친구, 그 친구 있죠. 30년, 50년 후면은 사우디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미래 산업이 없어요. 벌어먹고 살 산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그 광야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석기 시대 수준이에요. 옥공장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생활 하수 시설이라도 제대로 됐어요. 예? 도대체 그 광야에서 재미가 뭔 재미가 있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재밌는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아니 누구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살이가 광야예요. 행복이요?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날마다 전쟁인데. 근데 모세의 눈에는 광야가 광야로 보이지 않고 행복의 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망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요. 아이에게 재미가 뭐예요? 아이에게 재미가 뭐냐고. 우리 강선아 씨, 야 딸이 고등학교 졸업해버렸는가? 야 들어간 건가? 들어간 거죠. 그래도 그 딸내미 품에 안고 젖 먹일 때도 있었지. 자, 우리가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 뭔 재미? 뭔 재미?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때그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래서 있었구나, 이것은 이래서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비밀의 열쇠 같은 것으로 암시. 어린애가 젖 먹는 애가 뭔 재미가 있냐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교를 해줘야 되잖아. 재미없게 설교하면 안 들어 또.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뭔 재미를 원하시냐고. 뭔 재미를. 하나님 말고 뭔 재미를 원하시냐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을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오직했으면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자식들을, 이 못난 자식들을 품고 안고 가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못해 묶었어요. 나는 못해 묶었어요. 내가 낳았어요. 어쨌어요. 내가 이 인간들을. 왜 나보다가 젖먹는 애기 양육하고 키우듯이 나보다 하라 그랬어요. 나 못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차라리 나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아요. 마치 독수리가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니 새끼들이 사는 둥지를 다 털어보면 어떻게 돼? 새끼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엄마 미쳤는가 봐. 정신이 나갔어. 아니 어떻게 둥지를 다 털어버린대? 그리고 새끼들을 한 마리씩 발톱을 하고 콱 물어갖고 잘 올라갖고 간 나무로 오메 욕은 못하겠고. 아니 저 여자가 아니 우리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나불면 이제 새끼들은 살라고 팍 퍼덕거리면서 이제 날개 죽지 퍼덕거리면서 이제 나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들을 키우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니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매미 보고 하는 말이 야 그 고목나무 찍어서 잡발뜨려라. 에? 뭐라? 아니 우리가 매미 수준밖에 안 되는데 고목나무를 찍어서 넘기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를 보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자이언트들 거인들하고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포도시 농기구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저 철기 문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거인들 키도 우리보다 2배 3배 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셨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저 사람들하고 쳐서 이겨서 그 땅 빼앗아 가지라고? 아니 우리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누구 땅이나 가지라 이거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없이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삭아 너 네 주변 사람들 보고 주눅들지 말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주눅들지 말라고. 너는 나를 바라봐야 사는 거야.
너는 소멸할 수가 없어. 없어지려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 너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어.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대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저쪽에서는 애굽 군대 쫓아오고, 아니 도간에든 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 때려 죽여버리려고 달라들잖아요. 여러분, 참 순식간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언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야. 애굽 군대 다 깨끗이 홍해 바다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죠. 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십자가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너 봤냐? 네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이 너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대 연봉 직장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돈 못 벌 것 같아서, 평생 가난하게 살까 봐서, 멋진 결혼을 못 할까 봐서,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집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로 작정했어. 그것만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세요. 그 다음은 다 같이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알죠? 그 노래. 전인권 씨.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산책길이나 오솔길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요. 미처 준비가 안 된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어요. 아이, 체력만 맞춰준다
준다면야 12kg고 42kg고 3kg고 뛰어가죠. 우리 요한 목사님 어째 군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니. 나 안 물어보도 안 했는데 완전군장하고 12kg 완전군장하고 뛰어가면은요, 제 동기들 둘이 있었는데 못 뛰어요. 왜? 체력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뛰고 나면은 몸이 확 풀려버려.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 용광로 같은 그 고난, 그 광야 생활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하나님만 구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은 날개를 덧친 것죠. 단 것처럼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는 관점, 가치, 기준만 바꾸시면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목적, 진짜 방향, 진짜 기쁨과 재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각만 생긴다면은, 그런 것을 아는 지각이 생겨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재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재미를, 그 재미의 샘물이 터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심심 안 해요. 게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재밌는 거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에 가셔. 너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신다고. 여러분, 그 얘기도 지금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그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니, 몰라? 모르세요? 아니,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여태 그 찬송도 안 배운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토기장이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 아버지, 우리는 진흙이 돼. 이런 말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이 말이 좀 씨가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좀 이렇게 확 디스할 때 뭐라 그래요? 한 주먹 제도 안 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주먹 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진흙 한 덩이라면, 한 주먹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토기장이시라고. 그 토기장의 아버지를 이사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라기서 3장 6절,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아비가 자식을 아낀 같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아낄 거야. 3장 6절, 3장 17절. 근데 이제 본론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본론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다 같이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엄마가 하듯이 아빠가 하듯이. 가시고기 사랑, 아버지 사랑. 뼈만 남고 자기 다 뜯어먹게 하잖아요. 가시고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아버지 17장 한 장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9번 나와요. 꼭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제가 세봤어요. 39번 나와요. 39번. 아니 세상에 성경 한 장 안에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39번 나와요. 39번. 예수님의 입에서 말만 나오면 다 아버지야. 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짜 아들은 누가 진짜 아들이다? 자기 없어. 아들은 없어. 진짜 아들은 아버지만 있어요. 아버지만 있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에요. 자기 따로 챙기는 인간? 그 아들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아버지 뜻밖에 없어. 그게 아들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그래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가 3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언어의 특별한 것 중에 첫째가 아바. 아람어로.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헬라어 안 썼어요. 아람어 쓰셨어요. 아빠. 그냥 아빠야. 그러면 그냥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렀어? ABBA. 아빠. 같이 아빠. 예수님이 그냥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 너가 아버지. 아니 엄마가 자식들한테 너가 아버지는.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 있는데 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뭔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예수님 뭔 아버지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그게 확 내 영혼에 꽂히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소자들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그 나라를 다 물려주실 거야. 오메, 그 말이 딱 와 닿는 순간, 여러분, 천지를, 세상 다 가진 것 하나도 눈꽃만큼도 안 부러워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못 주셔서 안달이라고. 억지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뺏어내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것. 근데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아빠 해부로. 그러면 모세가 아버지라고 설명해 준 것하고 예수님은 직접 아빠 해버린 것하고,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아빠라고 얘기할 때 하는 것하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아시겠죠?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덮어 씌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전혀 존재한 적이 없는 고대 신화적인 유물 정도로 하나님을 지워버린 오늘날 현대인들이 미친놈들이요. 누가 정상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오늘날까지 이 목사 생활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더듬어서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얘기하면 이상한 놈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에 주눅들어서 못 살아요. 세상을 제껴버릴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런 영역이 안 나온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는데 수많은 시간들을 반복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가지 게, 아니 무슬림들에게 알라는 아버지인가? 솔직히 이 마호메트 이쪽은 제가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뭐 연구 대상이고 공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차라리 공자님, 맹자님 공부하지. 마호메트 그쪽은 공부할 가치가 없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슬림들에게 알라는 또 아버지인가? 그래갖고 몇 개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만약에 알라를 아버지라고 하면 이건 신성모독죄야. 깜짝 놀랐어요. 절대 초월자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무슬림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여러분, 석가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공자님이 하나님 보고 아빠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나님 보고 신을 보고 아파 그러답니까? 아니, 어린 애기가, 우리 하리가 우리 완 목사님 보고 아빠 하고 달려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빠 그랬는데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더냐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의 특별성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하나님 보고 아빠 거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이제 정말 내 영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허그 테라피를 오래전에 많이 얘기했죠. 제가 아이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스킨십이 충분한 아이들, 젖병 물고 가짜 실리콘 젖꼭지 물고 크는 게 아니죠. 누가 강한 아이들로 커요? 몸뚱아리만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이 다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니까? 젖병 물려서 키운 게 아니라 보대기다 업고 다니면서 키우니까. 누가 심장이 강하고 뒷심이 짱짱한 아이들로 자라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고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이런 아이들이 면역성이,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로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공감대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인격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웬만큼 두들겨 맞아도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다 털고 일어나 버려요. 어떻게 아프지 않고 상처가 없는 세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수없이 맞고 두들겨 맞고 상처 받고 사는 게 세상인데, 그런데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세상에 목이 잘려 죽어도 괜찮아요. 좀 너무 과격하게, 아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왜? 진짜 영원한 세계를 알면은 이 땅에서 육신의 세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런 면역성, 탄력성, 그런 강한 아이들로 커야 되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날마다 모시고 그 아버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내 영혼에 하나씩 쌓여 가야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갖고. 그럼 길이 없어. 그럼 길이 없어. 쌍둥이 자매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는 말은 아직 정상적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동생이 심장이 맥박이 점점 약해져 가요. 죽어가요. 한 간호사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두 아이를 같이 넣자. 그러니까 병원 규칙은 그렇게 안 돼 있는가 봐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한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 자매를 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나오는 언니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가 말을 알아요.
누가 시켰어요? 근데 언니가 손을 얹어서 동생으로 이렇게 안기 시작한 거야. 안아. 아니 말도 할 줄 모르고 앞가림도 못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가 무엇을 알아서 동생을 이렇게 딱 한 팔로 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 미카이라와 브리엘, 이 자매들이 벌써 20대 중반을 넘겼어요. 아니 이런 얘기들은 수백 번을 들어도 괜찮겠어. 남자나 여자나 안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할 줄 몰라.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안아주세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